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고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너의 멋대로 행하느냐라고 꾸짖자 사울 왕이 말하기를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리했나이다. 다 죽이기에는 아깝습니다. 좋은 것들은 골라다가 여호와께 제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 말을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좋은 생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다, 너의 생각이 참으로 귀하다, 너의 마음이 귀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너의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내 말보다 너의 생각대로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세 가지 종류로 온다고 하죠. 예스와 노와 웨이트.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안 나가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나가고 정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할 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이 그저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울 왕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더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든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든 다른 목적과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도록 지체하고 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만 있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될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들은 정말 꼬박꼬박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을 꼬박꼬박 지켜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원수의 침략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말 그 복잡한 제사를 우리가 그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가? 그것은 그 제사 행위를 했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흔히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근본을 이루고 반석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영향이 돼야 되지만 우리들이 정해진 종교의 행위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세우신 이유는 그저 그 종교의 행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형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배 행위를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거짓됨을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본을 따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우리가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삶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 의식을 행했다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죄악을 멀리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가나안 신인 바알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내일은 산당에 가서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가 다다익선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면 좋고 바알도 우리를 지켜주면 좋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만 섬길 게 아니라 이 땅의 토착신들도 함께 섬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계속해서 섬겼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사 다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을 줬다가 때로는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줬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줬다가 그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까지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쉐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집중하지 못하면 그 일을 빨리 할 수도 없고 달성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집중해야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나누면 집중력이 흩어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개를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때로는 세상에 귀 기울였다가 그러면서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풍파가 많은 것인지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 것인지. 그런데 그 수많은 시험거리들은 우리 자신이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가랑지가 찢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보니까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께만 달라붙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가 내가 하나님에게도 붙었다가 내가 세상에도 붙었다가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자초한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기를,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겠습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던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작정 기도도 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도 나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했던 기도는, 작정 기도가 끝나면 이제 기도 생활은 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다해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그 목표가 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동안 힘썼던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내가 얻고 나면 이제 하나님 시큰둥하게 이렇게 딱 고개를 틀어버린다면,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도 우리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하지만, 뭔가 그 위기가 넘어가고 뭔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남는 시간 좀 즐겨보고 싶고 남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만 받으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우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점을 보러 갈 때 그 귀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점을 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신을 달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신에게 내가 돈도 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귀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와 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나에게 헌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헌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시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로는 너무나 귀한 말처럼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똑똑하게 들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 길에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상의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단추가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자라서 이제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주를 위하여서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